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태어나심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 먼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법적 아버지가 되는 요셉이라는 사람의 인물됨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첫째로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18절, 20절에 보면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합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은 남녀의 성관계가 아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으로 마리아가 임신했음을 의미합니다. 성령님은 생명을 창조하거나 생명을 새롭게 부여하는 일을 하십니다. 그 생명의 영인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마리아에게 잉태가 된 것입니다. 이 성령의 잉태는 예수님께서 신성과 인성을 함께 지니신 분이심을 보여줍니다. 인간의 생식이 아닌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신성을 지니고 계십니다. 아울러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또한 인성을 지니고 계십니다.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신 분,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둘째, 예수님은 죄로부터의 구원자이십니다. 천사는 21절에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정치적인 압제에서 자기들을 구원해 줄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하는 메시아를 보내신 겁니다. 여기서 자기 백성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자기 백성이란 1차적으로 택함받은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또 나아가 택함받은 이방인들도 가리키는 말입니다. 결국 자기 백성이란 유대인과 이방인을 망라한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이 죄로부터의 구원은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의 자리로 나가십니다. 대속의 죽음을 통해 죄로부터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대속의 죽음이라는 것은 죄인된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루어주는 죽음을 가리킵니다. 바로 이 대속의 죽음을 위해서 인성과 신성을 함께 지니신 분이 필요했던 겁니다. 대속의 죽음을 위해서는 죄로부터 완전히 동떨어진 완벽한 의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어야 하기 때문에 죄인들과 동일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아울러 확실한 죄로부터의 구원을 위해서는 그 죽음의 효력이 완전하고 영원하고 무한해야 합니다. 이것을 만족시키려면 신성과 인성을 함께 지닌 그런 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동정녀 탄생, 성령의 잉태가 요구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셔야 했던 겁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이 죄를 대속해주는 구원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죄로부터의 구원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해야 하겠습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천사는 예수님과 연관해 또 하나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는데 그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오늘 본문 22절,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2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여기 보면 선지자가 등장하는데 여기서 언급되는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오시기 약 750여 년 전에 구원자 메시아의 탄생을 예언했습니다. 그 구원자는 처녀를 통해 잉태되어 올 것이고 그 구원자의 이름은 임마누엘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한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바로 이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예언의 성취입니다. 이 예언대로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 된다 했는데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오심은 임마누엘, 곧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사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바로 사람이 되어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하늘에 계신 것이 아니고 성막이나 성전 같은 특별한 곳에만 임재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시며 우리 가운데 함께 사셨습니다. 더 나아가 이제 구원받은 백성들 안에 성령으로 내주하게 되실 겁니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이 임마누엘은 세상 끝날까지 이어질 것이고 영원토록 지속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분,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신성과 인성을 지니신 분으로서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런 분인 줄을 잘 알고 이런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신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요셉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이 요셉이 어떤 사람인가? 요셉은 첫째로 정의와 사랑을 겸비한 사람입니다. 요셉은 약혼녀였던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약혼의 관계를 가만히 끊으려고 합니다. 유대 문화에서 약혼은 우리의 약혼과 좀 다릅니다. 유대인들의 약혼은 법적으로 결혼과 똑같은 효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다만 동거와 동침만 하지 않을 뿐입니다. 약혼하면 이미 법적인 부부로 인정받기 때문에 약혼 관계에서도 간음죄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이 간음죄에 대한 형벌은 투석형, 곧 돌을 던져 죽이는 겁니다. 물론 당시에는 이 유대 나라가 로마 제국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에게 사형 판결권과 사형의 집행권이 주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간음죄에 대해 유대인들이 실제로 돌을 던져 죽일지는 미지수입니다. 백성이 흥분해서 로마 정부를 무시해버리고 돌을 던져 죽일 수도 있지만 로마 정부를 의식해서 그런 일을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 약혼한 마리아가 간음죄를 지었다는 것이 드러날 경우 마리아의 인생에 아주 큰 수치와 더불어 치명적인 손상이 있다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요셉은 마리아와 가만히 은밀히 관계를 끊으려고 합니다. 19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19절 말씀 읽습니다. 아멘.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않냐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드러내지 않고 약혼 관계를 파기함으로써
마리아를 지금 보호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약혼한 상태에서 임신을 한 것은 치명적인 범죄가 됩니다. 하지만 약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신을 하게 되면 임신을 시킨 사람과 결혼하면 큰 문제 없이 해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셉은 파혼을 해가지고 마리아가 그녀를 임신시킨 사람과 결혼할 수 있도록 지금 배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이 이미 임신한 마리아와 결혼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율법에 충실한 의로운 모습입니다. 부정한 결혼은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약혼 중에 임신을 드러내서 마리아에게 공적인 수치를 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임신 사실을 숨기고 은밀하게 이혼하려고 합니다. 마리아에 대한 깊은 긍휼, 동정의 태도를 이 요셉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지만 그의 의의는 잔인하거나 냉혹하지 않습니다. 간음죄를 지었으니 벌을 받아라 이런 식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그의 의로움은 자비와 긍휼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요셉은 의와 긍휼, 정의와 사랑을 함께 겸비한 사람인 것입니다. 둘째로 요셉은 순종의 사람입니다. 요셉은 천사를 통해 마리아의 임신이 성령으로 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천사가 네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자 그대로 행하여 마리아를 데려옵니다. 이 말은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이는 결혼을 했다는 뜻입니다. 마리아를 데려온 것은 약혼을 넘어 결혼을 한 것으로 이제부터는 동침을 해도 됩니다. 하지만 요셉은 마리아와 동침하지 않음으로써 예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난 사실을 확증하는 일에 기여합니다. 요셉은 주의 사자가 명령한 것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자기 권리를 포기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또 아들을 낳고서 지시받은 대로 명령받은 대로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짓습니다. 이러한 요셉의 모습은 온전한 순종의 모습입니다. 요셉은 아주 적극적으로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의와 사랑을 겸비한 사람 요셉, 그리고 적극적인 순종의 사람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귀한 믿음의 사람을 사용하셔서 구주의 탄생, 메시아의 탄생을 이루신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죄로부터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셨습니다. 정의와 사랑을 겸비한 사람, 순종의 사람을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이루어 가실 때 바로 이런 사람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심에 있어 요셉 같은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정의와 사랑을 겸비한 사람, 순종의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이를 기억하시고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며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탄생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고 믿고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죄로부터의 완전한 구원자가 되신 예수님,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신성과 인성을 동일하게 지니신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정의와 사랑을 겸비한 사람으로 온전한 순종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쓰임받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의 생을 살아갈 때 정의가 있게 하시고 사랑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에 온전한 순종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으로 늘 준비되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이 새벽 시간 다시금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